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3주 동안 함께 나누었던 것들을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는 매일매일 문제를 만날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는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런 문제에 봉착하고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답이 없을 때, 다른 말로 죽을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간다면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보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역동성이 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또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분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그 나라는 사변적이고 추론적이고 그냥 논리적인 것뿐이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체험하는 일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서 빼앗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올라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서 빼앗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는 가상현실을 만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만든 자기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해서 되고 싶은, 원하는, 해야만 하는 자신의 미래를 가상현실로 만들고 그것을 진짜 현실이라고 믿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상현실에 대한 생각이 나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혼은 영원히 지금 이 순간도 현존하고 있는데 그 혼이 바로 가상현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신과 동일시시킴으로써 나는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짓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자로서 다른 말로 내 타락한 혼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붙들고 나는이라고 말할 때부터 인생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가 아니라 나는 생각한다 고로 고통과 괴로움이 시작된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러나 더 진짜 명제는 뭔가 하면 나는 존재한다 고로 나는 생각한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 수단으로 사용돼야 되는데 지금은 반대로 세상에 대한 내 생각과 감정이 나의 존재를 묻고 있는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혼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일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의 혼이 몸의 종로로 타면 바로 그 생각과 감정이 내 존재를 결정짓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차례 여러분의 존재와 삶은 하나이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존재를 정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삶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자고 공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존재를 나타내는 것,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를 지은 이유고 그것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삶과 존재가 일치될 때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내 존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삶이고 그것이 이 시간, 이 크로노스 시간에 선령적인 시간에서 볼 때는 삶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 거짓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있죠. 성경의 말씀을 자신을 죽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거짓자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성경의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말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굉장히 경건하고 신앙의 수준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24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본 적은 없어. 하나님을 만날 수 유일한 길은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질 때, 거짓자가 죽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사로잡는 걸 경험하는데, 근데 우리는 말씀 공부를 많이 하므로 그 말씀에 대한 생각으로 하나님과 굉장히 친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매일 문제에 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내야 할 자기 삶을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삶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삶을 가지고 자신이 만든 그 가상현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근데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과 거짓자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보호한다는 것은 자기가 만든 가상현실을 추구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말씀은 그 가상현실을 깨부시고 있는 그대로 현실을 바라보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그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체를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건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되느냐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삶아 주시고 삶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어떻게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더 큰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자존자가 아니라 의존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신성과 원복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사는 것만큼 더 놀랍고 신비로운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 우리가 결론적으로 고통을 받는 이유는 왜인가? 쉽게 말하자면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자기 존재를 보호하고 자기 존재를 높이기 위해서 가상현실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상현실을 진짜 현실이라고 믿고 그 가상현실에 대한 내 생각을 나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늘 살아가는 것이 가상현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가상현실이 손상을 받으면 내 존재가 손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대화하다 보면 조금만 끝나면 본래 그 정도 이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노를 내고 열을 내는 이런 이유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자기 가상현실이 침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자기 가상현실이 손상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 존재가 무시당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자기가 만든 원하는 그 가상현실을 지키고 그걸 보호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우리 삶이에요. 결국에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것은 가상현실과 실제 삶이 일치되지 않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 이런 생각과 감정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역설적으로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나는 생각해야 되고 또 그 생각을 붙들어야만이 내가 존재하고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반대가 돼야 되는 거죠. 내 혼이 내 생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 혼이 내 몸의 생각과 감정을 붙드는 대신에 영이고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과 거짓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대명제적인 질문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묶여서 산다는 것은 마귀의 통치 아래 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이라는 것은 구약으로 치면 율법을 지켜야 하는 멍에, 죄의 억압에 묶여 있는 멍에, 다른 사람과 세상의 지배나 속박을 받는 멍에, 이것을 매지 말라란 뜻입니다. 그 말은 자유함을 누려라.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속세를 떠나야 하느냐? 산으로 가야 하느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가? 금식하면 되는가? 뭐 조금은 도움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유는 있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에 대한 가상현실이 지금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가상현실을 진짜 세상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가상현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내 혼이 내 마음으로부터 자유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내 혼이 내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생각으로 가상현실을 만들 때는 어딜 가든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한 것은 내 혼의 상태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언제나 현존하며 내 안에 있는 그 혼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는 주체가 문제인 거죠. 바로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죄를 짓고 타락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인해서 다시금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바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다시금 본래 위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우리도 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떠나간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게 하시고 타락한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이제는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본래 위치로 돌아오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혼에 대한 생각보다는 거짓자로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저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핵심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말로 거짓자가 죽을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거짓자가 죽는다는 것은 혼이
자기의 몸에 붙어서 자기 생각과 감정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왔던 것에서 이 혼이 자기의 몸에서 벗어남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더 이상 자기 생각으로 만든 가상현실에 묶이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현실을 그대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현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진 실상을 실체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나는 뭘 생각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그 생각의 근원은 어디야? 모든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생각한다, 이 말은 세상에 대해서 생각한다, 세상에 묶여 있다, 그 뜻이란 말이. 다른 말로 가상현실 속에서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혼이 자기를 포기할 때, 죽음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치하는, 그럴 때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그리스도 의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 의식으로 살아가잖아요. 자기 의식의 핵심은 뭐냐? 생존 의식이잖아요. 자존자로서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생존 의식이죠. 그러나 그걸 포기하고 나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을 때부터 그리스도 의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사셨을 때의 그 의식,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 사랑과 영생과 모든 것이 불안한 게 아니라 온전한 것, 모든 것이 충만한 것,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은 갈망함,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창조의식, 이게 그리스도의식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혼을 사로잡을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으려면 내가 먼저 죽어야 돼. 그 말은 거짓자를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생각으로 살아보려고, 내가 가진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싫다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 가상현실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상현실이 싹 사라지면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판단하는 게 없으니까, 나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존재할 뿐이잖아요. 여기에는 좋고 싫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내 경험과 지식으로 내가 만든 나라는 가상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해서 판단할 때부터, 그때부터 고통과 괴로움이 있지만 그게 사라져버리면 나라는 게 없어지잖아요. 나라는 게 없어지면 좋고 싫고가 없는 거예요. 옳고 그름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생긴 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더라. 이게 마귀가 속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속인 대로 선악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더 웃기는 것은 선악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걸로 우리는 이건 좋고 저건 싫고 이렇게, 그것도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혼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면 나누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럼 뭐가 나타나?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그럼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더 이상 세상에 묶이지 않는 거라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니까 좋다 싫다, 죽일 놈 나쁜 놈이 있지. 내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있는 그대로가 온전한 거라고. 할렐루야.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거라고. 근데 내가 내 생각으로 잔뜩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자유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준 거잖아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꺾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 안에 사로잡힘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이제 여러분이 소망이 생겼으면 좋겠어. 죽고 싶다. 거친 말이기 때문에 죽고 싶다보다는 혼이 자유함을 누리고 싶다. 혼이 몸의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싶다.
이게 죽는다는 이야기. 이건 거짓자가 없어진다는 이야기. 그러려면 지금 이 순간 여기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세상을 모든 것을 자기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거라고 나라고 붙드는 게 없어야 하나님이 나한테 개입하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혼이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다른 말로 가상현실이 현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가상현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자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세상은 나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고 나도 더 이상 세상에 이끌림을 받지 않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걸 뭐라고 부르냐?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느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느니라.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성경을 해석한 거와는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은 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내 죄를 사함받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니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 여기 있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었다라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함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지금 15절의 마지막에 보면 오직 새로 지음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느니라. 이해가 됐나요? 이제 여러분이 앞서 봤던 죽는다, 거짓자가 없어진다, 가상현실이 사라진다, 지금 이 순간 여기로 들어온다, 혼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이 왜 이야기하는지를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새롭게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이름이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의 혼이,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타락한 근원이 우리의 영이 타락한 게 아니잖아.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타락한 거잖아.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 얻었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나도 죽을 수 있게 된 게 자랑이에요. 할렐루야. 더 이상 자기 생각을 붙들고 나는이라고 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기를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원하는 그 삶은 살지 못하고 원치 않는 삶을 살은 로마서 7장 말씀을 기억나세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만큼 거짓자로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가 깨달은 것은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는 자신을 극명하게 본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뭔가를 깨달았거든. 그러니까 거짓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혼이 내가 거짓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령과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킨 것을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은
어떤 행위도 아니야. 그 행위를 하기 위한 생각도 아니야. 그 생각을 하는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았다라는 이야기. 거짓자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혼의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를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씀에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함이 없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바로 더 이상 자기 생각을 붙들고 나는이라고 하지 않게 되었다. 이게 너무 놀랍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이거 깨달은 게 엄청나게 자랑하고 싶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결론이 뭐냐?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게 이게 핵심이고,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매일 죽는 거,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가 더 이상 생각을 붙들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거. 같은 이야기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두 가지 방향이죠. 여기 보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한다. 이 말은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세상과 세상 신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거짓자가 죽었기 때문에. 거짓자가 죽으면 죄를 지을 수 없어.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근데 내가 죽어버렸잖아. 거짓자가 죽었잖아. 그렇다면 세상과 세상신도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세상신은 나에게 어떻게 들어오느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두려움을 주고 유혹하고 참소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그렇게 하느냐? 바로 우리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핵심은 내 혼이 자유함을 누림으로써 더 이상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상 신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못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세상 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죠.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이라고.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게 세상 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내 혼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면 세상 신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혼미케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혼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혼미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왜? 내가 주체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체가 아니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을 보면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거라고. 거짓자가 죽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다면 율법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율법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죄가 있을 때 율법이 영향을 미치고, 사실은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준 것이지만 마귀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잖아요. 늘 참소하고.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율법의 완성자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율법의 저주가 되신 거잖아요. 율법이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상황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모든 세상의 어떤 상황으로부터 자유한 거라.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한다. 이때 이 자족한다라는 이 헬라의 뜻은 뭔가 하면 자기 충족이란 뜻이에요. 자기 충족. 자기가 스스로 충만하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이전에는 이 개념을 어떻게 받는가 하면
자기를 통제함으로 자족하는 걸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그런 자족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자면 자존자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존자로 살기 때문에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한 거라고. 지금 어려운 형편, 궁핍한 환경에 내가 참고 견디면서 자족하다, 이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족하다는 것은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자족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마지막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자족의 의미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족하니까. 이 환경이 내 존재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 할지라도 그건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내 존재에는 한 트럭만큼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왜 가만히 계시겠느냐? 내일 아궁이에 던주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는데, 자족이라는 것은 마귀와 환경에 대한 혼적 자유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묶여서 죽을 것 같아 힘들어 괴로워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혼적 자유함을 누린다는 겁니다. 바울은 외적인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내적 자유함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하자면 세상과 나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하며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 방식을 발견했다 이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와 세상의 관계로 모든 걸 보잖아. 나와 세상,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 고통으로부터 피할 수 있을까? 이걸로서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거짓자가 있고 가상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 거짓자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혼은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안다면 이제부터는 나와 세상의 관계로 삶을 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들은 내 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혼과 내 마음의 문제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놀고 있는 내 마음을 보게 되는 거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의 내 경험과 지식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감정들, 그 생각들을 보는 거라고. 분노네, 억울함이네, 시기네, 줄테네, 놀다 가라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건 내가 만든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느끼고 생각해야 되는 건 말씀대로 생각해야 돼. 말씀대로 느껴야 되는. 그걸 우리 심중에 심는 거예요. 심어야 거둘 거 아니냐고. 아멘. 묶여 있는데 어떻게 심을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묶여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 있겠느냐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게 뭐라고 하든 간에 그게 영향을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자리에 심게 되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고. 할렐루야. 우리는 새로운 존재 방식,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존자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존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발견하고 자족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어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더 이상 세상 가치체계, 욕망, 기준에 대해서 죽은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한테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속이는 성공, 명예, 권력, 부 여기에 묶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왕자고 공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 쓰기도 바쁜데 밖에 나가서
그 알량한 성공, 행복, 뭐 이런 거, 권세, 명예,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가 찾아내서 성취해야 될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만큼 그게 걸맞는 신분과 직위와 부와 명예를 주시는 거지, 내 삶을, 내 가상현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공, 명예, 권력, 부를 쫓았던 모든 사람들의 결말을 보시라고, 진정한 행복을 누렸는지 한번 보라고요. 근데 우리는 거짓자로 죽기 살기로 그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추구하고 싶거나 그걸 탐욕하고 싶거나 소유, 지배, 공급권을 갖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소유와 내 지배와 내 공급권을 하나님께 이양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와 지배와 공급권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됩니다. 본래 처음 하나님이 지었을 때 그렇게 지은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영이 떠나고 내 혼이 거짓자를 만들므로 인해서 이제는 자존자가 되어서 내가 이 땅에서 생존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소유, 공급, 지배권, 이걸 내가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열심히 사는 이유라고. 근데 이것을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 소유, 지배, 공급권을 하나님께 다 이양할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소유, 지배, 공급권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할렐루야. 새로운 삶을 삽시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니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에 묶이지 않는 거라고. 이미 왕자인데, 이미 공주인데, 하나님 거 쓰기도 바쁜데,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야고보서 4장 4절은 세상에 벗된 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불러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세상에서 남들보다 잘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서. 그렇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한편으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떨 때는 지금 여기처럼 세상에 가지 말라, 큰일 난다 이렇게 하시고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느냐 들어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혼의 상태가 어떠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세상으로 나가야 돼. 그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 거짓자로 있다면 세상에서 나와야 돼. 그러면 거기에서 마귀의 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거는 세상에 들어가느냐 나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의 혼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주님께서 발로 차서 나가라, 싸워라, 내 영광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결론은 여러분 잘 생각하면 정말로 가상현실에서 벗어나면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경이롭고 신비롭고 불가사의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나와서 문을 여는데 세상이 바뀌었더라고요. 매일 보던 그 나무가 살아있어. 공기가 틀리는 것 같아. 모든 게 살아있는 것 같아. 다리는 걷는지 안 걷는지 구름 위에 달 가듯이 가득 3일 정도 갔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내 혼과 몸을 통치함으로 내 혼이 잠시 동안 긍정적 자아 상실을 한 거예요. 내 몸의 종노릇에서 잠시 동안 벗어난 거라고. 여러분, 내 경험과 지식의 기초에서 투사하고 인식하는 세상이 아니라 내 혼이 내 생각, 이 경험과 지식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세상을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미국의 큰 계곡 이름이 뭐죠? 그랜드 캐년, 아리조나에 있는 거. 맞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어떤 장소에 가면 그 경관에 압도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압도되는 것. 그 경이로움과 신비로움, 높은 절벽에서 밑을 봤을 때 그 광활한 그 대지를 볼 때에 그때 느끼는 것은 그야말로 신비롭고 경이롭잖아. 그건 왜냐? 당신 경험 속에 그런 게 없는 거야. 투사하고 인식해야 되는데 투사할 게 없는 거야. 그 말은 그 순간에 내가 없어진 거라고. 이해가 됐나요? 내가 없어진 거야. 여러분, 내가 살았다면 에게 저거는 바이고 요거는 뭐 같이 생겼네 어찌고 저찌고 이렇게 할 거라고. 왜? 나는 생각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런 경관을 볼 때는, 내 경험과 지식이 없는 것을 볼 때는 그게 신비로운 거야. 나라는 존재가 잠시 없어진 거라고. 왜? 내 경험과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해서 판단할 거리가 없어. 압도되는 거예요. 수많은 별들이 있는 그 밤하늘에 누워 있을 때에 그때 그 우주를 볼 때 느끼는 것,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가 정말로 가상현실에서 벗어나면, 거짓자에서 벗어나면 조그만 일상 이것이 새로워지고 경이로워지고 살아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느껴야 돼. 할렐루야. 늘 돈이 들어오면 뭘 하면 그때 행복해질 거다. 아니요, 그 행복은 잠시라고. 그러나 평범한 일상 삶에서 돌았을 때에, 지금 이 순간 여기가 목적이 될 때, 내가 없어질 때에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이게 행복이구나. 그건 지금 이 순간 여기로 온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는 거라고. 내가 죽을 때, 다른 말로 가상현실이 사라질 때. 아멘. 삶은 경이롭고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것은 내가 삶에 대한 이야기로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지금 가상현실을 만든다는 것은 삶에 대한 내 이야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삶에 대한 내 이야기로 가상현실을 만든다는 거라고.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삶 자체를 볼 줄 알아야 돼. 그게 현실이라고. 아멘. 그건 거꾸로 이야기해서 삶은, 이 현실은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 내가 만든 상상의 이야기, 가상현실에만 삶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이해가 됐나요? 현실은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고. 근데 내가 만든 이야기에는 영향을 미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중내 사안에 두렵다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삶은 경이롭고 신비로운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만물에, 영원하신 그분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판단,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세상신, 세상 풍조, 초등학문 이걸로 가지고 그거에 기초해서 판단하고 우리가 보니까 모든 게 더럽고 추하고 악하게 보이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이 피조 세계를 볼 때는 어느 하나에도 하나님의 그 걸작품이 보이는 거라고. 신성과 능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라고. 떨어지는 나무잎 하나에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의 혼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되는데, 타락한 혼이 자신의 생각을 붙들고 보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혼이 그걸 가지고 나는,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다, 세상은 어떻다, 그리고 어떻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나라고 믿고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삶은 이렇고 세상은 어떻고 뭐 때문에 나는 이렇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그 이야기, 그 생각을 나라고 믿고 있는 거라고. 결국에는 세상에 묶여있는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신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예수님이 오신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좋은 소식이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거짓자에서 벗어나면,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나라는 거짓자에서 벗어나면 모든 경험이 이 혼안에서 일어난 것뿐이지 내가 뭘 한다라는 게 없어져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어제 앉아 있잖아요. 한번 그것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어제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이 나는 지금 의자에 앉아 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것은 당신의 경험에 대한 당신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출발이 나로부터 시작돼. 나는 이 몸이고 바깥은 세상이고 내가 경험한다. 내가 뭘 한다. 내가 본다. 내가 궁둥이에서 어떤 압박을 느낀다. 자기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모든 걸 doing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그렇지만 내가 없어지면 그냥 있음이야. being이야. 내가 의자에 앉아 있다. 내 느낌이 어떻다. 이런 게 없어지는 거라고.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경험이 내 의식 속에 있을 뿐이라고. 내가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사실은 내 존재라고. 근데 우리는 우리 이야기로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있음, 온전함, being 그 자체라고. 근데 우리는 삶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삶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로 삶을 축소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삶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삶에 대한 이야기로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현실이라는 것은, 진짜 현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현실은 현실에 대한 나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경이로운 거라고. 이해가 됐나요? 할렐루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라고. 사실 지금 나라는 현존이 의자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을 뿐이잖아. 근데 우리는 내가 앉아있다. 자기 이야기로 만드는 거죠. 만약에 내 혼이 자신의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느끼느냐? 나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있음, being 그 자체가 의자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을 뿐이라고. 근데 그걸 내 이야기로 만드는 거죠. 내가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다. 내가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삶을 자기 이야기로 만든 거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내 현존이 의자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건 있는 그대로 보는 거라고.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면 그만큼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거짓자에 묶여서 살아온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고 믿고 그게 진리라고 믿고 살아온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의 사고방식과 그 삶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이제 이런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써 여러분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거짓자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라고. 할렐루야. 이제는 그렇게 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이라는 게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복음을 믿는 게 아니잖아. 복음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믿는 거잖아. 그래서 회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게 뭔가 하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죄를 지은 것을, 율법에서 벗어난 것을, 내 행동이 잘못된 것을 회개하라 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존재를 죽여야 된다.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존재를 알고 포기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회개라는 이야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인가? 죄 때문이죠. 타락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상 신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세상 신이란 개념이 없어. 그냥 나 죄, 그 죄의 기준은 율법,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도 천상의 존재들이 있었고 그 중에 일부가 타락한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시험에서 죄 가운데 빠지고 타락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들이 언제까지 있느냐고.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전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까지 마귀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 정사와 권세의 세상,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마귀 통치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영을 주시고 바로 그 통치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 아멘.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나라로 들어오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게 복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귀는 내 이 신앙의 이 구조적 틀 속에 없어. 그냥 오로지 죄, 말씀, 법 뭐 이런 것밖에 없다고. 그럼 어떻게 승리하겠느냐고.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겠느냐고. 우리의 싸움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제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다라면 이제부터 해야 되는 일은 뭔가 하면 본래 지음바대로 살아야 되잖아.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잖아. 그럼 하나님은 말씀이잖아. 하와가 타락한 이유가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한 거잖아. 그렇다면 우리가 거짓자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부터 해야 되는 일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 삶도 필요하지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 우리가 거짓자의 이성으로서 성경을 해석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여기도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이렇게 하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쁜 생각하지 말고 말씀대로 생각해야 된다. 아니 한 걸음 더 나가 보시라고. 뭘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그 말은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됐나요?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한다는 것은 더 이상 내 혼이 내 경험과 지식에 따른 생각을 안 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예수님의 말씀이시잖아. 아멘. 그 말은 내가 죽는다는 의미라고.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지금 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여전히 타락한 혼이. 다시 말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는 거짓자로 읽으면 아무런 위로는 될 수 있어. 격려는 될 수 있어.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하는 삶 가운데서는 말씀이 도움이 돼.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 말씀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될 수도 없어. 말씀이 능력이 될 수도 없다고. 오직 내가 죽을 때라야만이. 할렐루야. 내 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야만이. 그때부터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을 말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새롭게 한번 보시라고. 결국 여기 앞에도 보면 오직 어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 견고한 진이 뭔가 하면 바로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만들어 놓은 가상현실이잖아. 나는 이렇게 돼야 돼.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나는 이거야. 이렇게 말하는 이 견고한 진. 이걸 부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세상 초등학문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그 말은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지킨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거짓자인 내가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거짓자가 죽을 때라야만이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내가 말씀대로 행동한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낀 걸 내 심중에 심는다는 뜻이라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혼의 문제라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 이 문제가 아니고 내 혼이 몸의 종로로 타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거짓자로 살 때는 절대로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가상현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를 만들기 때문에 가상현실이 없어진다는 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두려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순간 여기로 돌아오는 것도 두려움이라고. 우리는 자존자로 나서부터 생존의식으로 어떻게든 간에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유지하고 이 나를 높이기 위해서 생각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평생 살아온 거잖아. 추구하면서 살아온 거잖아. 근데 그걸 놓으면 자신의 죽음이잖아. 그러면 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 근데 그게 죽어야만이 그 다음에 비밀의 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자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해방받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바로 마귀를 멸한 이유란 말이에요. 죽고 나면 경이로운 세상, 경이로운 삶이 펼쳐지는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테이크홈 메시지, 집에 갖고 가야 될 메시지는 뭔가 하면 죽음이 나를 덮칠 때, 그 죽음이 나를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죽으면 돼. 이게 답이야. 할렐루야. 세상이 나를 죽일 때 내가 먼저 죽으면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예화를 한번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이 뭘 나타내는가 하면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이에요. 광풍 속에서 제자들의 태도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를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서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전하여 지느니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당한 거는 죽기 직전이야. 광풍이 몰아치는 것뿐만 아니라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근데 다른 구절에 보면 이 다른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고물에 앉아서 주무시고 계셨어. 아니 제자들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 잠이 오세요? 이렇게 묻고 싶을 것 같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광풍과 같은 견디지 못할 그런 어려움들, 문제들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는 얼마든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급박하고 엄청난 일, 감당할 수 없는 일, 죽을 것만 같은 일들이 우리한테는 닥쳐온다는 이야기.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올 수 있죠.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다 합쳐가지고 이 상황을 여기는 이 광풍, 배에 있는 광풍의 비유지만 여러분의 삶과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처음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은 주무셨고 처음에 광풍이 불기 시작했어. 그럼 배가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에요. 배가 흔들리는데 몸도 흔들릴 거 아니에요. 이미 사실은 현재는 배가 흔들릴 뿐이고 바람이 세게 불 뿐인데 광풍이 심해지면 이거 틀림없이 배가 뒤집혀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의 생각이나 잠재의식은 현실과 자신의 믿음을 구분하지 못하거든요.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근데 지금 배가 흔들리는데 아직 배가 뒤집히기도 전인데 벌써 제자들은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배가 뒤집힌 것도 아닌데. 왜냐하면 바로 심리적인 상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다 그랬어요. 기침만 나면 코로나였어. 목이 칼칼하면 이미 코로나였어. 불안,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자. 지금 상황을 보면 초창기에는 배가 흔들리고 바람이 불 뿐인데 제자들은 극도의 두려움에서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뒤집히면 죽는다. 이런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배가 뒤집힌 것도 아니에요. 물이 가득 찬 것도 아니라고. 배가 흔들리고 바람이 심하게 분 것뿐이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느끼느냐? 벌써 죽기 직전이야. 큰일 났어. 이제 죽는다. 다 빠져 죽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 여기 나오는 것이 배에 물이 들어왔어. 진짜 위태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이 극도의 불안과 죽을 것 같은 느낌이죠. 죽을 것 같은 느낌이라고. 근데 사실은 죽을 것 같은 느낌,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 있지만 실제로 그 순간은 온 적이 없어. 온 적이 없다고. 그냥 자신이 만든 경험과 지식으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죽을 것 같은 걸 느낄 뿐이지 죽지는 않아. 실제가 아니라고. 죽을 것 같다라는 그 극도의 느낌을 가진다라는 것은 여전히 잘 감당하고 있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가 하면 죽으면 느낄 것도 없어. 이해가 됐나요? 죽으면 느낄 게 없다니까. 근데 지금 죽을 것 같은 걸 느낀다라는 것은 잘 감당하고 있다는 뜻이야. 이해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삶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삶의 이야기가 나를 죽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암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암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죽이는 거지. 그 두려움이 암을 키우는 거라고. 할렐루야. 사실은 삶 자체가 날 죽이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죽음은 삶에 대한 나의 이야기가 나를 죽이는 거라고. 지금 완전히 멘붕에 와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극도의 불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말은 죽을 것 같은 느낌뿐이지 지금 그 상태를 말하자면 잘 견디고 있는 거라고. 죽으면 그걸 느낄 수도 없어요. 그런 일을 의식한다는 것은 어떻게 느끼든 간에 지금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지만 그런 일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느낌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핵심이 뭔가 하면 나 죽을 것 같아. 나 죽을 거야. 이 극도의 공포, 불안, 두려움 이거는 당신이 만든 이야기지 실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당신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 잘 버티고 있다는 뜻이라고. 사실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바로 이런 상태에서 오는 거예요. 죽지도 못하지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자기 이야기. 그게 우울증을 만들고 공황장애를 만드는 거라고. 사실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 근데 지금 있는 그거에 대한 내 이야기, 이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럴 때에 인격이 분리될 수도 있고 공황장애가 올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상상에 심리적 상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되지. 그리고 극도의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안 죽었다는 이야기. 잘 견디고 있다라는 이야기.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줄 알아야 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여러분이 심리적 상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거룩한 상상, 성화된 상상을 해야지 악한 상상을 하면 되겠어요? 더러운 상상을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감당할 수 없는 순간에 도달할 수 없다. 살아있는 한 감당하고 있는 거라고. 죽을 것 같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감당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다면 그때가 어떤 때냐? 이제는 내가 죽어버리면 되는 거라고. 이 죽는 게 쉽지가 않아. 2판 4판일 때 죽을 수 있어요. 지금은 살만하니까 안 죽어 죽기가 그렇게 힘든 거야.
바로 이 지금의 상황은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데,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그놈은 날 죽이려고 할 때에 내가 먼저 죽어버리는 거야. 이걸 배우라는 이야기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죽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여러분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역동성이 뭔지를 알았다면 내가 한번 해볼게,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마귀는 나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잖아. 뭘 통해서? 환경과 문제를 통해서. 할렐루야. 깨어 있읍시다. 아멘. 그래서 그놈이 날 죽이려 그럴 때에 내가 먼저 죽어버리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먼저 죽으려면 어디로 돌아와야 되냐? 지금 이 순간 여기로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목적이 되면 여러분 그런 걸 한번 느껴보라고. 막 머리가 생각으로 막 과거의 생각, 미래의 생각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그냥 의식으로 지금 이 순간 여기가 목적이 되도록 해보라고. 잠시 1초, 2초지만 거짓자가 죽는 거야. 할렐루야. 생각이 없으면 거짓자가 살아날 수가 없어. 할렐루야. 생각이 있어야 혼이 붙들어야 나는 거짓자가 생기는 거잖아. 근데 지금 이 순간 여기로 들어오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내 혼이 자유함을 누리는 게 뭔지를 경험하게 된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한번 보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뭔가 하면, 그래 좋다, 당신 말대로 지금 배에 물이 들어왔는데 당신 말도 지금 이 순간 여기고 뭐 어찌고 저찌고 거짓자 죽인다고 한들 그럼 배는 안 깔아앉냐? 사람들이 질문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안 죽어본 놈이 깨달은 생각으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라고. 그럴듯하고 논리적인 것 같지만 그 사람은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 지금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 할렐루야. 그분 안에 들어갈 때 왜 내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믿느냐고. 앞서도 말한 것처럼 내일 아궁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나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왜 이 말을 안 믿느냐고. 지금 배에 물이 들어왔지만 제자들이 죽었냐고. 배가 가라앉았느냐고.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광풍을 잠재우셨잖아. 근데 그분이 하신 질문이 이거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니고 Where is your faith?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꾸지람 하시는 것 치고는 너무 이게 선문답이잖아. 선문답. 왜 믿음이 적은 자들 왜 의심하느냐?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알아듣기 쉬울 것 같은데 Where is your faith?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 결국 그 말은 뭘 의미하느냐?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잖아. 왜 너의 혼이 내 안에 안 들어오느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직 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광풍을 본 거야. 예수님을 본 게 아니고. 창조주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잖아. 근데 그들은 광풍을 본 거지 예수님을 본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 근데도 여전히 광풍만 보는 거야. 문제만 보는 거야.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라. 거짓자를 포기해야 되는 거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라. 그때 주님이 개입하신다는 이야기. 여기 개입하시는 것처럼. 그 말은 광풍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광풍에 대한 자기 가상현실을 보는 거지. 광풍은 바람만 부는 건데 가상현실은 이미 죽었다고 보는 거지. 그걸 붙들고 있는 거라고. Where is your faith?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왜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느냐? 그 말은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안에 오지 않느냐?
내가 너 삶에 왜 개입하지 않는다고 믿느냐,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경험하기 위해서는 죽음 직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웬간하면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참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코너에 몰리고 절벽 앞에 서 있을 그런 상황이 바로 여러분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환경이,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그놈이 나를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자고. 할렐루야. 그때는 BC와 AD가 나눠지는 거라.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거라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죽음을 한번 경험하고 이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이라는 걸 알면 내가 그리스도 의식을 갖고 있을 때는 광풍 가운데서도 고요한 거예요. 내가 광풍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강하고 용감해서가 아닙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와라! 막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라고. 내가 광풍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강하고 담대하고 I can do it! 이것 때문이 아니라고. 광풍과 전쟁을 벌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광풍 안에서도, 죽을 것 같은 환경 안에서도 내 존재가 거기에 붙들려 들어가지 않는다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거라고. 그건 내가 용감해서, 내 의지가 강해서, 나한테 능력이 많아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풍과 싸움을 벌일 이유가 없는 거라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광풍을 잠재우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은혜의 삶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가 배운 헬라적인 이원론의 삶은 뭡니까? I can do it이잖아. 자아 실현, 자기 개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의지, 이것만이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 우리가 배운 게 그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은혜의 삶이고 호의의 삶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근데 우리는 삶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늘 보면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 나 이것 때문에 실패했어. 나는 이것 때문에 나고자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그것을 그 자기 이야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앞에다가 때문에를 또 붙여. 뭐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저놈도 붙여야 되고 또 이놈도 붙여야 되고 이 일 때문에 그렇고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뭐 상황이 세상이 이래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또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삶은 사라지는 것이지 삶으로 내 존재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삶은 내 믿음만 개입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믿음이 다 개입되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내가 내 삶을 내 방식대로 내 믿음대로만큼 그렇게 통제할 수 없는 겁니다. 마귀도 개입하고 삶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게 삶이에요. 지난주 기억나세요? 전기기관차와 전철 기억나세요? 우리의 혼이 전철의 그 영원한 선, 현존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내 삶이라고. 지금. 그렇지만 옆에서 보면 삶이 사라지는 거잖아. 전기기관차는 떼서 자기가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고, 전철은 삶이 사라지는 거고. 왜? 자존자가 아니라 의존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삶이 뭔지를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이 틀림없이 일어날 거예요. 일어날 때에 다른 방식으로 살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삶이라는 것은 내가 만든 이야기 너머에 있습니다. 문제에 관한 이야기 너머에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 너머에 있습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 돼야 한다라는 이야기 너머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현존입니다. 내 혼은 영원히 지금 이 순간에도 영원히 현존하고 있어요. 그 혼이 생각을 붙들고 자기 이야기를 만들고 그걸 자기라고 믿고 있을 뿐이라고. 이제는 그 혼, 타락한 혼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의 소유에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을 맺읍시다. 우리가 오늘 결론을 맺으면 첫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삶이 나를 우격다짐으로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상상의 이야기 붙들지 말라는 겁니다. 가상의 현실을 가지고 현실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것 같더라도 여러분 이제 생각이 바뀌어도 여러분 입이 말이 달라져야 돼요. 잘 견디고 있다. 할렐루야. 온몸이 막 죽을 것 같고 막 이렇게 당장 끝장날 것 같아도 여러분 입술로 나 잘 견디고 있다. 사실이잖아요. 죽으면 그것도 못 느껴요. 일단 의식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 잘 견디고 있다 이 뜻이라는 이야기. 아멘. 그 다음에 삶을 나의 이야기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이야기로 만들면 고통과 괴로움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들은 언제나 일어납니다. 근데 그 문제 해결하려고 문제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광풍하고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광풍 앞에서도 잠잠할 수 있고 평강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걸 배워야 돼. 그게 바로 시험에 들거든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인내한다라는 것은 standing firm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버틴다는 뜻이에요. 인내한다는 것은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참는다, 견딘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인내한다는 본래 뜻이 뭔가 하면 본래 히포스테시스라는 뜻이라고. 히포스테시라는 뜻은 뭔가 하면 내 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밖으로 붙들려 안 가고 스탠딩 폼, 단단하게 붙들고 있다. 이게 인내란 뜻이라고. 그럴 때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주의 말씀대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보이지 않는 내 심중에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삽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온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감당할 수 없는 광풍과 같은 그런 일이 있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한 가지만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세상이 나를 죽이려 할 때 내가 먼저 죽겠다. 그걸 실마리로 해서 오늘 들은 말씀들을 풀어보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상현실, 거짓자, 지금 이 순간 여기에 가장 핵심은 우리의 혼의 상태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혼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이 나라고 믿고 살아왔던 거예요. 자기가 가상현실을 만들고 그 가상현실에 대한 생각이 나라고 믿고 왔던 거예요. 이제는 깨어나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자만이 나를 쫓을 수 있는데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니라. 이때 이 목숨이 뭔가 하면 푸시케, 혼이란 뜻이에요. 목에 숨이 아니고 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혼이 자기의 몸에 생각을 붙들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혼이 몸의 종로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죽으면 거짓자를 포기하면 지금 이 순간을 건너면 살리라. 아멘. 아멘. 그걸 여러분이 붙들고 이제 여러분이 머리로 입력한 것을 출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배운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뜨듬뜨듬이라도 나 지금까지 잘못 알았습니다. 깨어 있겠습니다. 삶의 이야기로 내 존재를 만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나타내는 게 내 삶입니다. 거짓자에서 벗어나면 내 삶은 경이롭고 신비로운 겁니다. 늘 내 판단으로 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지만 내 판단이 사라지면 삶은 신비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에 있다는 걸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 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발 그 삶을 살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나 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내 삶은 신비롭고 경이롭습니다. 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칩니다. 그렇게 심으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소망하지 말고 심으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타락시킴으로써 자신이 통치하는 왕국, 자신이 거주하는 왕국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통해서 마침내 예정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오셔서 하신 일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혼이 하와가 타락한 자유의지로 자존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묶여서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지만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써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이제는 성령님에 의해서 그 몸의 종로로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 의식,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그 삶을 살 수 있게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늘 마귀가 주는 문제, 상황, 처지에 묶여서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 관점으로 살았지만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 혼의 자유함이었습니다. 이 혼을 얻고자 하는 것은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혼을 포기하는 자는 얻을 것이라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거짓자가 죽어야 되고 거짓자가 죽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여기로 돌아와야 하고 내 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가상현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어떠한 판단도 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는 경이롭고 신비한 것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내 삶이고 나는 언제나 내 존재와 삶이 분리되지 않게 살겠습니다. 지금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내 존재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금 더럽고 악한 영들이 폭풍같이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그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지라도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혼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의 혼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환경과 처지가 삶에 대한 내 이야기가 나를 죽일 때 이제는 이 말씀에 따라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그 거짓자를 포기함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이 개입하시는 삶, 그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나는 내 판단과 내 추측으로 이 삶의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굳건한 믿음으로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아궁이에 던지는 덜풀도 내가 이처럼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고 그러한 것을 직면할 때 주님께서는 늘 세기를 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때까지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되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내가 죽을 것 같지만 그걸 의식한다는 것은 잘 감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잘 감당하고 인내하고 있을 때에 그 하나님, 내가 그것에서 죽을 때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십니다. 세기를 여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내 심중에 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자와 공주입니다. 그 신분에 걸맞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폭풍하고 싸우지 않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 삶을 살 때 주님이 나를 형통케 하시고 더 큰 일들을 맡기시고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이 변화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